저는 오늘 호세아 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치료를 위한 삼중 경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의 특징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극에 달했고 정치인들은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는 일을 했으며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애굽이나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예언한 지 30년 만에 주전 732년에 다메섹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곧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알면서도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이 무너진 걸 보면서도 여전히 아수르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다메섹이 무너진 지 10년 만에 722년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면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왕국의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지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세력이 강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배신하여 거짓 신앙을 가지고 앞장섰던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었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오늘 예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여기에 악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치료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오늘 호세아서 7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재앙 속에 있는데 이 재난을 당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네 멋대로 살다가 재앙을 만났거나 잘됐다, 더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민족 앞에, 사회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나 하는 사람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두 사람이 바로 서고, 구역이 바로 서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서면 포항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서는 역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 회개운동을 시작하면서 무슨 회개운동을 했습니까? 나부터 회개하자.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가 경고하는 삼중 경고의 세 가지 비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룹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으로 먹는 빵이 우가라고 불리는 전병이었습니다. 이것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피타라고도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주식인 이 빵은 플랫 블레드라고 열려지는
평평한 우리나라 빈대떡이나 호떡 같은 겁니다. 양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이걸 잘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잘 뒤집고 또 뒤집으면 적당히 구워지면 그걸 이제 안에 빈 부분을 잘라내고 안에다가 채소도 넣고 고기도 넣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거 굽다가 한 10분 간격으로 뒤집었다가 하는데 이것이 한쪽에 바짝 타버리면 못 먹죠. 또 너무 바싹 타버리면 이것이 부서지니까 음식을 다른 채소나 뭘 넣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선민이고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 족속하고 혼합되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뒤집혀지지 않고 그냥 있어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화되어져서 바짝 타버렸다. 하나님이 고치고 싶은데 타버렸다. 고칠 수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호사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주변의 이방 세력을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자연히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이방 사상, 철학과 문화가 받아들여져서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고 혼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고 세상으로만 가다 보니까 한쪽에 다 타버려서 세속화돼 버린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보성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의지했던 이방들한테 먹혀 들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으죠.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왔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의술로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인데 나는 어떠냐? 나는 믿음을 가졌느냐? 세상에 치우쳐 있지는 않느냐?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은 것은 아니냐?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이제 코로나19가 막 만연되면서 예배를 중단하는 요구가 와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돌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하자고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때가 어떤 때가 됐습니까? 뒤집어서 예배를 회복할 때가 됐으니 예배를 회복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야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일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한 거죠.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 시간에 녹음된 거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침상에 있어도 되고 들어누워도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하면 다 타버리는 전병처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부르짖어서 이 위기의 때 기도해야 하는데 말로만 예배드리고 형식으로만 올 뿐이지 여러분이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겉모양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을 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한번 나를 봅시다. 내가 세상의 힘에 삼키우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바라보는 이중적인 신앙 자세를 갖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로 끊임없는 회개와 갱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안타깝고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같은 걸 들고 나왔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해야지 되고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오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가 개원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 사회가 차별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가 너무 차별이 심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숙되어졌습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저급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안 만들어도 우리 서로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이 차별하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서 뭐예요? 이 세상에 구별을 없이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별이 없는 사회가 필요해도 구별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지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왜 그 내용의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눌려 살던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의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여성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의도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고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지나친 페미니즘이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사회 속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가정에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면 그것이 망하는 일이죠. 그것을 행하는 동성애를 하고 동성혼하는 사람 그 자체는 인정받아야 할 만큼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자식을 못 낳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이 만연되어지면 이 사회가 망하는 얘기죠. 이것을 잘한다고 장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도 그렇게 나오고 몸짓도 그렇게 간다. 그 사람을 놓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지 되면, 이것은 비정상이다, 내가 정상으로 가야 한다, 깨닫게 해주어서 바로 서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법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부모가 고쳐줘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안 고쳐놓으면 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나 동성혼을 다 보호하는 것이나 인권을 말하는데,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남자 여자로 지음받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의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좋아하겠다. 쉽게 말하면 사람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사람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짐승과 같다고 내가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한테 왜 인권을 적용합니까? 소수를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소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져서 무서운 질병이 나오고 거기서 에이즈가 퍼져나가는데, 그 소수를 보호하려다가 다수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이것 다 무시하고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 이건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봐도 이 사회가 적당하게 뒤집혀지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나가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치우치면 안 되는데, 입으로는 주요주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에 젖어서, 세상적인 방법에 젖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잘못된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서명운동에 참여하셔야지 됩니다. 앞장서야지 됩니다.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내놓아야만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이런 하나의 예를 통해서 내가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며 회개하는데 어리석게도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는 애굽을 바라보고 아수르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비둘기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날아가다가 이런 그물에 걸리면요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그물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물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비둘기의 특성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의지해봤자 결국은 그 나라에 먹히는데 그냥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11절을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정확하게 호세아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 다음 13절로 14절 화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해도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들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겉보기로 보면 뭐예요? 부르짖잖아요. 겉보기로 보면 뭐예요? 모이지 않아요?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어디서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지 되는데 침상에서 부르짖으며 게을러가지고 그냥 여기가 좁사면 여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얘기다. 비둘기가 어리석은 짓하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게 뭡니까?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보고 내 죄악을 내놔야 되는데 기도하긴 하는데 뭐예요? 곡식과 세포도 먹을 것만 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말하지 말고 세상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진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를 다시 설명합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어리석은 비둘기는 누가 자기 새끼를 가져가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왜? 내 새끼를 데려다가 잘 보호해주기, 이게 비둘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자기 새끼를 데려가고 또 다른 날쌘이나 짐승들은 자기 새끼 데려가면 난리를 치는데 비둘기는 그냥 바라보고 우구구 하고만 있어요. 이것이 비둘기의 특성이에요. 아수르와 애굽이 자기들 것을 도둑질해가고 빼앗아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걸 바라보고 가만히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왜요? 썩어질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탐닉하는데 불법을 행하고 세금을 탈세하는데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갈 줄 알면서도 어떻게 잠깐의 이익에 눈이 어서 가다가 패망하잖아요. 세상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술 마시고 향락에 취하는 것 하룻밤만 지나도 바로 뭐가 옵니까? 술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속이 쓰려서 못 견뎌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지나가면 또 처마셔요. 뭐예요? 자기의 것을 망치게 하는 것에다가 계속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더 뚜렷한 건 뭡니까? 담배 피는 분들 담배 딱 사면 담배값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 죽는다 써 있어요. 이거 피면 너 죽는다. 근데 이거 보면서도 펴대는 거예요. 줄담배 펴댑니다. 무엇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자기 것을 다 뺏겨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더 치중한다.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순결이 깨어져도 신앙에 무딘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보금자리를 뺏겨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금자리 둥지가 막 털려도 비둘기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물을 쳐서 비둘기가 떨어져도 비둘기가 어떡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물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내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일에 적용이 되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이 우리와 손잡기를 바라보고, 물론 평화하는 건 좋지만 북한을 의지하고 북한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휴전선에 다 초소를 없애고 무장해제하다시피 하고 또 모든 것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데, 북한은 어떻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돌변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측한 거 아닙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데, 근데 여전히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전히 북한을 향해서 또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내가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리석은 이 국민의 마음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니지 않느냐. 왜 처음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눈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북한한테 당하면 어떡한데 그대로 됐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정권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을 향해서 뭐 잘못됐다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한 가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저 중국이 우리를 도운 적이 있습니까? 중국 때문에 사실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적화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 중국을 향해서 왜 그래 애걸복걸하고 중국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니까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내 것을 다 뺏겨도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텐데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극한 상황에 처하면, 궁지에 몰리면, 다른 새 같으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비둘기는 그냥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좌절해서 스스로 그냥 자기를 묶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용기를 내서 이겨내고 도전해야 하는데, 마귀가 와서 탁 억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좌절해버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우울증이 들어왔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정신적으로 코로나 블루 증상을 말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전염병 스트레스가 발전해서 우울감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무기력감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또는 감정적 변화를 말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심각해지면 두통이 나오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두근거림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불안하고 쉽게 놀랍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다가 짜증이 많아지다가 사람이 난폭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재기가 벌어지고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미국과 같은 사회가 코로나 블루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재기 운동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래도 정부가 이걸 잘 공급해 주면서 지나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마음속에도 코로나 블루 증상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왜? 얼마나 앞을 내다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지 되지? 그 다음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언제 끝나지? 또 뉴스에서 말합니다. 겨울에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이 장기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옮겨다니면서 신종 전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속에 우리들이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안디교회 성도의 마음속에 어두움만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마음 물러갈지어다. 맑고 환한 마음으로 넘쳐날지어다. 왜 예배 시작하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 경배, 나 예배 왜 찬양했습니까? 이 코로나 블루를 없애려고.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포항시 안에, 대한민국 안에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뿌리째 뽑혀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물리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건강을 줬는가? 내가 낭비하고 있는 이 재물은 누가 준 것인가?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누가 나에게 준 것인가? 어리석게 마귀 사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큰 길을 내시니까 길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서 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의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세 번째, 우리는 속이는 활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합시다. 호세아가 세 번째 비유로 속이는 활을 말했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줬더니 엉뚱한 짓을 했다. 어떤 짓을?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나 높은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수가 활을 당겼어요. 보니까 관역을 향해서 잘 활을 당긴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사수가 관역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딱 틀어서 당긴 거예요. 그래서 딱 쐈어요. 활을 쐈으니까 화살이 제대로 가겠지 했더니 엉뚱한 데로 휙 갔어. 이것이 바로 속이는 활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분명히 봐야지 됩니다. 속이는 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뭘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활을 쏘고 있는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는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침상에 들어누워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속이는 활과 같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회개하는구나 와서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 더 화가 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여러분 기도부터 점검해 보시고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다 내 탓입니다. 회개하면서 속이는 활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백발백중하는 화살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벌스아이라는 표현, 황소 눈깔이라는 얘기인데요. 백발백중하다 할 때 벌스아이라고 속어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하고 믿음의 기도의 화살을 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속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천사를 가져버려서 안디옥교를 향해서 벌스아이 너희가 내 뜻에 백발백중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말할 것 없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는 속이는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백발백중시키는 믿음의 기도의 화살을 가지고 바로 서십시다. 또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차관들이 속이는 활을 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고 국민들한테 아주 잘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방향이 잘못돼 가서 여전히 북한에 의지하고 여전히 중국에 의지하고 여전히 딴짓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하고 선출해 주었더니 그들이 활을 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필요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고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일에 시간 보내고 거기에 정념을 쏟는다면 이 나라가 속이는 활로 가는 것이 아닌가?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치적인 것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 그냥 목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속이는 활이 이 대한민국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호세아의 3중 경고는 코로나19 재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지 않은 우가전병이나 어리석은 비둘기나 속이는 활과 같은 삶의 자세를 남을 말하지 말고 나부터 깨끗이 청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처럼 다 내 탓입니다. 진실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다 같이 회개를 이루고 치료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물리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주 앞에 섭시다.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이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맙시다. 속이는 활이 되지 맙시다. 다른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깊이 살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오기는 옵니다. 예배에 참여하긴 참여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비둘기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저 내 육신적인 곡식과 포도주에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속이는 활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나부터 회개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세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활처럼 백성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부터 바로 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